오늘도 축복된 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응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는 최고의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옵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증거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셈을 주시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조명되어지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언약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산업선교 메시지 야곱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노예 캠프를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포럼들을 짧게 들어보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틀 동안 현장 가고 또 포럼 축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또 캠프에 대한 눈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진짜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현장에 있을 때 가장 즐겁구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데 살아나고 영적인 축복 누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캠프를 우리가 노예 캠프를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캠프의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캠프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예 캠프하고 똑같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렘넌트가 이번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저도 이제 렘넌트 포럼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렘넌트한테 포럼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렘넌트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때 되면 하나님이 꼭 사람을 붙여주신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준비가 안 되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요 예배하면서 제가 이제 구원의 길 또 복음 전하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캠프를 참여하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부지 주시면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노예 캠프를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노예 캠프 참여하는데 또 현장을 가는데 하필이면 이제 팀을 묶는데 저하고 강전사님하고 그 렘넌트가 팀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다니고 난 다음에 이 렘넌트가 포럼한 겁니다.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편하게 그냥 하는데 자기는 그 속에 없었던 거고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그 속에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내가 이 캠프의 축복에 있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 포럼 들으면서 속으로 잘 깨달았다. 뭐 목사라고 뭐 별거 있고 뭐 전사라고 뭐 별거 있나? 별거 없어요. 저도 별거 없고 또 우리 뭐 대단하게 뭐 사역 잘한다는 사람 별거 없어요.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붙이실 것이고, 붙이고 나면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부어주셨을 때 진짜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만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또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렘넌트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로 이 렘넌트가 응답받는 렘넌트의 모델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제대로 응답받는 렘넌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앞에서 사역자가 얘기하면, 중직자가 얘기하면 중직자니까. 근데 진짜 렘넌트, 우리하고 똑같은 렘넌트, 선배고 후배고, 렘넌트도 그 현장에 얼마든지 응답 누릴 수 있네. 이래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버리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빛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응답받는 모델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은요 진짜 있어요. 어제도 갔다가 우리 그 김가을 청년이죠. 김가을 청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뭐 또 길어지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해요.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다락방 짧게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니까, 진짜 이 청년은, 이 자매는 메시지 하면 그냥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데도 신기하고 제가 하면서도 힘나고,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으면 되냐니까, 현장에 예비된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 문을 찾는데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가을 청년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 복음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 청년들 같으면 이래요.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부모님 복음 받아야 돼요. 형제들 복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우리 형제들, 언니도 복음 받아야 돼요. 언니하고 너무 닮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사계절이 있는데 봄, 가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어. 그 밑에 딸내미, 이제 둘째 딸내미 이름을 가을이라고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 집 딸내미 이름이 봄, 가을이라. 이름 얼마나 외우기 쉬운지. 그래가지고 언니도 복음 받아야 되지 않겠냐니까, 맞아, 언니도 복음 받아요. 이제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미용실 현장에, 그 현장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인도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예비된 사람 만나지면 응답의 문들은 열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릴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야곱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걸 완벽한 약속을 줘놨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거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도록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야곱의 주특기가 뭐냐?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불신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또 기도하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입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음의 말이 계속 나오면 좋겠다.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근데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계속해요. 지금 아닌데.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다 갖췄는데도 불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들이 무너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면 사단 마귀는 총동원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였던 그 전도자 무디를 아시죠? 무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무디가 9살 때, 이제 9살 때 그 집에 자녀만 9명이라 9명 있으니까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미국 같은 경우 양아버지 제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자 집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집에 애들이 많은데 다 키울 수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키우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한 2애들만 데려가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데 내가 죽으면 재산도 이 애들한테 물려주겠다. 아마 그 얘기를 뒤에 있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었던가 봐. 다 기도하고 있어. 근데 어머니가요, 그 어려운데도 뭐라고 했냐, 그 부자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아니다, 나는 우리 집에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면서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뭐 이제 무디도 마찬가지겠죠. 와가지고 엄마가 우리를 보내는 줄 알고 뒤에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9명을 둔 무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길렀을 거 아닙니까? 뭐 제대로 잘했겠습니까? 무디가 초등학교도 못 갈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는 무디의 어머니,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배웠던 무디 형제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디에게 미국을 맡기고 전 세계를 맡기는데 미국의 100만 영으로 움직일 만큼, 제가 짧은 얘기지만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면, 자녀들이 어려우면 늘 불신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중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키우겠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을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인물. 100만 명을 움직였다 그러는데요, 무디가요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입니다. 그 5천만 명의 인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무디라. 근데 예전에 유목사님 소개해가지고 이런 작은 책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나, 이런 책이에요. 근데 별것 아니고 이 작은 책인데 거기에 하나님 무디를 쓰신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있었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는데 무디는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무디에게 시대를 맡기는, 세계를 맡기는 그런 은혜 왕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게 분명합니다. 세계를 살릴 게 분명합니다. 안 믿어지면 불신앙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형을 속였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만큼 극노했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그 거짓말한 인본주의 선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요 죽이라고, 내가 이 아우 야곱을 내가 꼭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요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망대입니다. 야곱이 언제 망대가 세워졌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 10절에 22절인데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야곱이 망대가 세워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죠. 밤이 맞으니까. 이제 잠을 자는데 벽에가 없어. 벽에가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벽에 삼고 자는 거야.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는 중에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받은 언약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 줬는데 이거 안 믿을 때는 계속 인본주의 쓰다가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는 중에 야곱이 받은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가 잔 돌 하나를 치어가지고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망대로 세워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망대입니다.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집에 도망가요. 거기에서 두 번째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20년을 고생했어요. 20년을 고생했는데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근데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아내를 몇 명 얻었습니까? 4명을 얻었어요. 삼촌이 속인 거죠. 라헬 주겠다고 하고 언니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줬는데 그 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총 4명. 그러면 보세요. 야곱은 안 믿고 인도받다가 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외삼촌한테도 속임을 당했어요. 거기서도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20년이 고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2명의 자녀를 둔 겁니다. 그 12명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그거,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게 고생입니까? 물론 고생 맞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망대가 언제 세워졌냐? 창세기 32장 23절에 3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거기에서 세 번째 망대가 세워져요. 금이환영한다고 생각했겠죠. 돌아가면 20년이 지났으니까 에서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했겠죠. 오히려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난 거예요. 야곱이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재산들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누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천사와 씨름하는데 끝까지 안 놨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울 수 없다. 여러분, 진짜로 위기당한 성도들은 여러분 한번 천사와 씨름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 적 있습니까? 저도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여기에서 응답받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증거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를 안 놓으니까요,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그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곱이 망대가 만들어져요. 야곱이 그 현장을 다시 축복하면서 거기에 이름을 짓죠. 이름을 뭐라고 짓냐니까 분이엘이라고 지어요. 분이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해서 분이엘. 그래서 베델, 분이엘,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현장이 야곱이 망대로 세워졌던 현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전부 다 실패의 현장이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고 역사도 하지만은 때로는 실패된 현장으로 몰아 가시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 가시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오늘 야곱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표가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믿게 되시길 바라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망대로 세워졌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기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여정들을 걸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